온전한 삶을 향하여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주 동안 두 파트를 저희들이 말씀 나눴는데요.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나은 공동체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더 나은 이웃이라는 또 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이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 전체 흐름을 좀 또 잘 알고 쫓아오시라, 이런 생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더 나은 사람 그래서 5주, 그 다음에 더 나은 공동체 5주, 그리고 이웃,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요. 아마 25주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은 아마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가 볼 때 좀 제 스스로도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조심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모든 것을 좀 이제 여기 안에 담기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부 세부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쫓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첫 번째 주는 항상 서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다시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새로운 창조, 두 번째 공동체의 또 첫 번째 공동체로 창조되는 것, 이 첫 번째 시리즈는 항상 이 서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서사는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작은 이야기 아니라 서사는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스탠리 하우스워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은 1차적으로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인간 실존에 관한 기록이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조각난 부분들을 모으시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인가 의미를 지니는 일관된 이야기, 일관된 서사로 만드시는 것을 본다. 우리가 이처럼 일관되고 참된 이야기를 갖지 못할 때 삶은 분명 산산조각 난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일관된 이야기가 없다면 삶은 좌충우돌하는 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쭉 탄생해서 자라오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큰 서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삶의 서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사의 위기라는 이 한병철 씨의 책에도 스토리는 작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서사가 아니다. 스토리는, 즉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다른 스토리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일어난 사건을 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맥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 계속 이렇게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사는 나만의 맥락과 이야기, 삶 그 자체다. 내 삶에 큰 서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하면 저 창조 때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과거,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칠 미래를 연결하기에 큰 방향성, 어디로 가야 하는지의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남의 이야기예요. 그런 사회에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이렇게 현 시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쏟아지는 정보만 계속 소비하다 보니까 내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서사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의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서 따온 유명한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걸 그대로 묵상하고 읽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자, 이 지금 상황이 이제 노예로 있던 이집트에서 풀려 나와서 해방되었지만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있다가 이 신명기는 이제 마지막 이제 강만 건너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시오. 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준 이 명령을 마음에 기억하는데 보세요. 7절부터 중요해요. 이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이 서사를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밑에 그림 보시죠. 이 손에 말씀을 써가지고 칭칭칭 팔에 감았어요.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유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다큐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다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 말씀을 넣고 다녔다고요, 항상. 자,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녀들이 그럼 그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명령과 규례, 이 큰 서사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이렇게 대답하시오. 자,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는데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을 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내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노예되었던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큰 서사,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도, 그리고 이마에 써서 붙이고 팔에 감고 다녀라. 서사는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이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도 정체성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이 서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성경의 서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 왼쪽 위에 이제 성경의 그림 같이 이렇게 별이 있는 아이콘이 있죠. 거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성경의 서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아,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의 모습으로, 그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구나. 여러분 아까 오랜만에 뭐 날 사랑하심 그러니까 눈물이 촉촉하고 막 눈이 막 젖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서사 속에 안 있고 하나님 날 미워하셔. 날 저주하셔.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서사 속에 있으면 난 또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서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체득하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럼 바깥에서 아무리 네가 어떤 존재라고 거짓말을 해도 나는 안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내 위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큰 이야기 속에 내 위치가 여기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위치가 이 정도 왔구나 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게 돼요.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 닮는 삶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서사의 그림을 알게 되고 그 미래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길을 잃었을 때라도 빨리 원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그냥 그 서사 속에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품이 예수님 닮아져요. 이것이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예배고 혼자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함께라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5번이나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정을 나눌 사람,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여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갈 공동체를 찾게 돼요. 그리고 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있게 하셨나, 왜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안 데려가고 왜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게 하셨나 하는 나에게 주신 독특한 책임, 그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서사를 이해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큰 주제들을, 성경의 주제들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큰 주제 중에, 성경의 많은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이웃에 대한 주제, 이것은 뭐 성경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잖아요. 오늘 말씀 읽을 때 보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여호와니까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자, 너희들을 이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여호와야. 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희들을 선택하고 구원해서 이곳에 데리고 온 목적이야. 하나님 나라야. 그러면서 보세요. 이 율법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고 뭐 잔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걸 써? 경전에? 근데 보세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땅에 심었는데 걷어들일 때 밭 구석구석에까지 다 걷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뭐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한 톨이라도 그냥 박박 긁어서 채워고 내 거 아니라도 저쪽에서 넘어오면 내 거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그걸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굶주리고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포도밭에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드리지 마라. 그리고 보세요.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딱 마침표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훔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다 이웃과 관련된 10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약속을 하고 너희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렇죠? 이웃을 억압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또 보세요.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밤새 갖고 있지 마라. 요즘 임금 체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그리고도 교회 나오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이거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 말씀을 보면 품꾼의 삭슬 그날 주지 않고 갖고 있지 마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요. 이것이 이웃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눈 먼저 앞에 무엇을 두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편들지 말고 재판은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 하지 말고 이웃의 목숨을 위태하게 할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계속 이웃에 대한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타일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나쁜 일을 했다 해도 복수를 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고,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도 바로 이 서사를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맥락 없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큰 주제, 이 서사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은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들이 이렇게 구약에 있죠. 그리고 구약의 서사예요. 전체 말씀 신약에도 이어지는 큰 서사란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큰 명령이고 율법이란 말이죠. 레위기 19장 34절에도 이웃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너희 동포처럼 여겨라. 너희 몸을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에 살 때는 외국인이었다. 너희 처지를 한번 생각해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들을 너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와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여러분 이 룻이 원래 모압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여자예요. 이 모압과는 전쟁이 자주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도 이 룻이 이제 남편을 잃고 또 시아버지도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자기 시집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을 그린 그림인데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 다른 신을 섬겼지. 이방 여자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결혼했으니까 남편, 시아버지도 죽고 형제 다 죽고 근데 어디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척할 수 있잖아요. 워낙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이 공동체가 룻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줘요. 곡식을 이렇게 추수할 때도 보세요. 여긴 조금 과했습니다. 일부러 더 떨어뜨려라. 그래서 풍성하게 가져가게. 이렇게 환대를 해줬어요. 이 환대가 뭐로 이어지냐면 바로 다윗 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이 성경의 큰 맥락은 뭐냐면 핏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환대, 이웃을 환영한 이 하나님의 큰 서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를 통해서 증명된 게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서사는 바로 이 이웃에 대한 환대가 이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두개인들이나 막 율법학자들이 묻잖아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걸 대면 이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어렵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인데, 자, 두 번째도 중요하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첫 번째 계명과 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 이 두 명의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성경의 서사는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예수님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떤가요? 이웃 그러면 징글징글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겁난다, 불편하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막 층간소음, 막 살인도 나고, 그렇죠? 뭐 이웃이라는 것은 되게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람이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죠? 타인은 지옥이다. 이 사람이 쓴 이제 노 엑싯이라는 그 희극 극본에서 쓴 이야기예요. 이게 지옥을 그린 그림인데 조그만 방에 세 사람이 이제 죽어서 지옥에 온 거예요. 방에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하는 대화를 그렸는데 이게 이제 노 엑싯이라는 유명한 희극 극본입니다. 책인데 여기서 이런 장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은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불, 석쇠.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타인들이야. 공감되십니까? 이 작품이 1942년 3년경에 쓰여진 이제 작품인데 그 당시 비슷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호퍼라는 이제 작가가 썼는데 이게 정말 비슷한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나이트호크스라고 밤을 지새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그림인데 여기 이제 레스토랑에 보면 길거리 텅텅 비었잖아요. 그리고 안에 이제 네 사람 이제 있는데 다 외롭게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좀 잊어버리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이런 삶을 이제 쭉 이제 인류가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고립의 시대에서 노리나 허츠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의 외로움, 이렇게 서로 이웃을 이제 좀 멀리하게 된 토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혹한 형태의 자본주의. 즉 자유가 최우선 시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득세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시장, 정부나 노동조합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신자유주의 이념은 이상화된 자립, 작은 정부, 이기심과 공동체와 공동선보다 우선시하는 잔인하리 많지 경쟁적인 사고방식. 이게 우리에게 이게 서사로 장착이 돼 있어요. 지금 이웃사랑의 서사는 지나갔고 지금은 이 지독한 이기심, 경쟁심 이걸로 우리의 서사가 딱 이제 확립되게 된 거예요. 자,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절대 단순한 경제적 정책적인 기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신자유주의는 보세요. 초경쟁, 이기심 추구 같은 자질을 앞세워 우리가 서로를 보는 방식과 서로 간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초래될 결과는 개의치 않았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이 이상들이 초경쟁으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동네나 우리 나라 여기에서 경쟁하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극심한 이기심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부의 차별 그렇죠? 이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 서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서사는 잃어버리고 파편적으로 저 사람은 경쟁자야. 이 사람은 내가 이득을 봐야 될 사람이야. 나만 살아남아야 돼. 이런 식의 극심한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되게 큰 거리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그림은 이제 바로 그 아까 사르트르의 노 엑싯 출구 없는 방 연극을 한 장면들이에요. 이게 왜 타인이 지옥이냐? 왜 타인이 지옥이 되어버렸냐면요. 여기에 있는 세 사람이 서로를 의식해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지옥에 왔는가 서로 막 판단하고 서로 막 그다음에 죄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선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르트르가 그 희극을 쓰면서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대상화, 객관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누가 지나가죠. 저 사람 조선족이야.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 전라도야. 저 사람 이직이야. 우리 요즘 그런 말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어떠한 이제 표현으로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대상화. 아주 축소시켜 보여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적인 다양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 조선족 그러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야. 저 사람 전라도 사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이직이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사문화시켜서 아주 이상한 종족, 이상한 인간 이렇게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라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 분리수거 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주차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의식해요. 저 사람 내가 조선족이라고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내 스스로 남이 정해놓은 것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을 또 객관화시키고 상대화시키고 자꾸 디그레이드 시켜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충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없어지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이거야. 저 사람 그거야.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웃을 볼 때 아까 보세요. 나그네도 볼 때 저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야.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할 때도 이거 남겨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온전함을 향하여라고 큰 시리즈를 할 때 첫 번째는 Better Human이라고 했는데 한국말로 더 나은 인간이라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인간과 사람은 다르대요. 인간과 사람이 달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뭐 침팬지, 인간 이렇게 이런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기는 인간이에요. 아직 사람은 아니에요. 그 뜻이 뭐냐면 이제 이 김현경 교수가 참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자리 또는 장소를 갖는 것이고 환대가 그 장소를 만들어 주는데 보세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자, 저 사람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조선족이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그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인정해 줄 때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볼 때 노예는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저 동물과 같은 숨쉬는 그냥 존재야. 우리를 돕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노예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해질 때 이 사람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변화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 나은 인간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바꾸자. 그렇게 아내와 의논을 한 다음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저 사람은 뭐야? 저 인간은 뭐야? 뭐야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붙여놓은 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죠? 참 조금 더 이제 말씀이 진행되고 몇 주 되면 좀 이것이 우리에게 또 깊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적자생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약육강식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의 동물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질이 자연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아남게 했고 이렇게 더 이렇게 흥황하게 해주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었던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형제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참 복잡하고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다
하나의 어떤 알맹이로 축소시켜 본다 그러면 모든 따르는 방식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 뭐다 잘 실천하고 있겠죠. 이것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서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경에 처음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웃이라는 큰 서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이 서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나, 나는 어떻게 이 파편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을 우리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일들을 더 감당하게 된다면 조금 더 나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빛 말고는 더는 빛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많은데, 이것을 모두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